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4절로 8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 땅이 영원하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왔다 가지만 땅은 그대로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영원하다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는다, 종말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없겠죠. 그렇죠? 한 세대가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한 세대가 가고 그 세대가 사라지면 그 세대는,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전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대 교체라는 제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대 교체.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가지만, 저도 왔다 가고 우리 청년들도 왔다 가고 다 가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복음만큼은 잘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복음만큼은 이 세상에 충만히 퍼져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세대가 교체되고 교체될지라도 반드시 이 복음만큼은 계속 증거되어야 된다. 영원히 사는 일만큼은 멈춰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정월 초하루, 음력설을 정월 초하루라고 해요. 정월 초하루. 자, 첫날이다. 음력설이다. 그렇죠. 소나무를 열심히 쳐다보면 소나무가 상록수죠. 항상 소나무는 푸르름을, 초록색을 간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소나무 잎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보면은 늦가을에 보면 소나무 잎이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수북히 소나무 밑에 쌓이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를 쳐다보면 여전히 초록색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있어요. 소나무가 전혀 낙엽이 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낙엽이 분명히 수북하게 쌓인단 말이죠. 유심히 가만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봄에 소나무 잎이 이렇게 피면은 그 한 해 동안 잘 성장을 해요.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잎이 그 다음 해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 해까지 가요. 자, 그 다음 해는 또 새로운 잎이 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년차가 된 소나무 잎은 가을이 돼서는 그 해에 새로 난 그 잎에게 다 물려주고, 자기 자리 물려주고, 그 소나무 잎이 다 낙엽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원만하게 아주 잘하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44철 항상 초록색이죠, 소나무는. 마치 낙엽이 없는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항상 푸르르죠. 가만히 보니까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무예요. 그걸 봤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우리도 왔다 가지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큼은 세대 교체가 일어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전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푸른 계정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초하루운 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가지고 그 생각을 영적으로 가만히 하게 됐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고 간 다음에 무엇을 잘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잘 남기고 이 세상 우리도 마감을 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것인가?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오늘 생각하는 정월 초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한 번 종말을 겪은 때가 있었죠. 인류가 한 번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멸절시킨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언제죠? 노아 때, 노아의 대홍수 때 노아와 8식구 빼고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십억의 그 사람들을 다 수상시켜서 하나님이 멸절시켰어요. 몰살을 시켰어요. 과학자들이 그때도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인구만큼 그만큼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걸 계산을 쭉 해보니까요, 오히려 그때는 뭐 전쟁이 없고 떼죽음 당할 일이 없잖아요. 전염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뭐 심지어는 150억, 최소한 50억 이상은 노아 때 지구상의 인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돼요. 충분히 50억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50억 대 8,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죠. 50억 명 중에 8명만 살아남고 다 그 대홍수 때 다 수상시켜 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를, 징계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해버리셨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때 한 1000명 살았나 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런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죄가 끊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정신 못 차리고 술 잔뜩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대홍수 사건을 직접 겪은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한 짓이 뭐예요? 술 신탕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으니 술 아니면 못 살지 않았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노아가 그냥 한 번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겠어요? 늘 술로 살았단 얘기죠. 노아가 홍수 외에도 늘 술로 살았단 얘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대홍수의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낮에 벌거벗어서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자식들이 키득키득 웃고 둘째들이 키득키득 웃고 그걸 흉봤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지만, 자,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홍수를 내린다고 해도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구나. 이 엄청난 심판을 해도 인간의 죄가 사라지지 않구나. 근데 왜 심판하셨겠어요? 왜? 돌이킬 만한 여지가 안 보이니까, 회개할 만한 여지가 안 보이니까 기다릴 필요 없다. 다 쓸어버리자라고 쓸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함이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유심히 인류의 상태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벌써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러니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도, 기회를 줘도 희망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되는 거 기다리면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노아 8식구 빼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씨만 남긴 거죠, 씨만. 근데 그 씨도 온전하냐?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로 쓸어버려도, 그 심판을 해도, 그걸 목격한 노아 식구도 결국은 그 후손들 보니까 또 타락하더라 이거죠. 또 죄가 발생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 우리 상호 청년이 만약에 노아라고 생각을 해봐요. 살았을 때 그 수십억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 없어졌어. 그리고 8식구만 살았어. 상호 청년의 8식구만 살았어, 가족들. 그러면 얼마나 발발발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 하나님, 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지.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지킬 것 같죠. 근데 노아를 보니까 바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인간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다라고 강력하게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갈수록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서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그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예수만 구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정월 초하루에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그 사명감이 불타기를 축원합니다. 60대 성도님들도 50대 성도님들도 5학년이 돼가지고요. 저도 경각심부터 가져야겠어요. 제가 올해 5학년이 됐거든요. 자, 40대는 4학년이랑 안 해요. 40대도. 자, 이제 30대는 그 다음 세대예요. 자, 40대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복음 전도에 열심과 열정을 불태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 기다릴 필요 없다. 그래 물로 다 심판을 해버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주님 오실 때 불로서 다 태워서 이제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물로 심판을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하실 때, 두 번째 이제 형벌을 내리실 때는 다른 기회가 없이 마지막 형벌이라는 거죠. 그때는 종말, 이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자,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적인 사명이다. 여기 앉아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 사명감이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손들, 또 친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다면 연휴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연휴들을 기독교인들을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윷놀이하고 놀고 헛되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아주 얼마나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랜만에 연휴 때 모였으면은
신령한 것을 도모하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준다면 복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자녀들을 두신 그 성도들도 세배를 잘 받으시고 인사를 잘 받으시고 새해 덕담으로 그래 너희들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믿음의 덕담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그 자녀들, 자손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80%가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소망이 없죠, 교회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문 닫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2년 차에 더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숫자가 줄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주일학교가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미 주일학교가 코로나 전에도 70%, 80%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개척한 해부터 하나님이 주일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소수지만 감사하죠. 자, 우리 이사를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3월 첫째 수요일 예배부터는 이제 우리 이사 가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3층 그 식당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해야겠다. 카페 분위기도 좀 내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연출을 하고, 어떻게 다목적으로 잘 그 홀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테리어를 그렇게 다목적으로 해서 청년들도 마음껏 원두커피, 그것도 이 커피 머신, 이렇게 자동 커피 머신 들여놔서 그 마음껏 커피 마셔가면서 공부도 하고, 보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 코로나 때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초등부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라 해서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니까요. 아니 그 인터넷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마 어른들 더 못할 거예요. 아이들 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저도 굉장히 잔소리 많이 했거든요.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동영상 보고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사실 이게 쉽겠냐고요. 어른들도 쉽지 않죠. 청년들도 쉽지 않죠. 인터넷 강의로 공부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또 이제 올해 개학을 하게 되면 이 오프라인으로 이 등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2년 차잖아요. 2년 차. 아이들 공부 못하는 거.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을 때는 우리 공부방으로 잘 꾸며가지고 어떻게든 공부 다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다 공부방으로 집합시켜가지고, 그래 학교에서 등교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 거리두기 하고 방마다 몇 명씩 들어가서 공부를 시켜야겠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지금 없어요.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처음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가르칠 실력이 안 되시면 그 매라도 들고 사감 선생님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감독이라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기독교 세계관을 잘 전해줘야겠다. 잘 교육해야겠다. 절실하다. 그러려면은 자기들이 해야 될 공부가 아주 기초적으로 잘 해야겠구나. 기독교 세계관만 가진다고 어떻게 써먹겠어요? 해야 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독교 세계관도 교육도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나라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 교회 출신들의 자녀들이 잘 맡아서 이끌어간다면 큰 복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잠언 22장 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독교 교육이, 성경 교육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교육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성경 교육을 잘 시켜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해서 그 다음 세대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뭘로 가르쳐야 되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인생이고 옳은 삶이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너희들이 잘 되고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이다.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 부모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는 축복이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하늘빛 사랑교회 모든 자녀들, 모든 어린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축원합니다.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확실한 인생관이 정립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인생관을 잘 물려준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1명, 2명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뭔가 할 것이 없나,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차원에서 자꾸 주님의 일에 도모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니 참 어제도 그렇고 연휴인데 청년들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막 세상에서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신령한 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그 청년들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와, 우리 교회에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이전할 때는 3층 전체를 청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겠다. 그래서 마음껏 꾸미세요. 청년회실도 꾸미고 카페도 꾸미고 다른 방도 꾸며서 청년들이 그리고 잘 자라서 여러분들의 후배 고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들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부장선생님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후배들을 잘 가르치려면 청년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돼야겠다. 그 악기를 다루는 그런 학생들도 계속 늘어나야 돼요. 악기 필요하면 무조건 요청하세요. 악기, 아낌없이 제공해 줄 테니까. 이렇게 뭐 그 나무 판자 같은 거
그다음에 타이어, 폐 타이어 같은 거 많이 사다 줄 테니까. 다 스틱 연습하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밴드부 폐타이어 갖다 놓고 막 때리는 거 연습하더만. 그것만 사준다는 것이 아니라 드럼도 사주고, 뭐 이거 뭐라 그래요? 신대도 사주고, 뭐 세컨 건반도 사주고 할 테니까. 예. 여러분의 전 세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른들이, 건반은 제가 사겠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위축되면 안 돼요.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주일학교가 7, 80%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든 말든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와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활성화시킨다. 학생부를 활성화시킨다. 청년회를 활성화시킨다. 교회를 활성화시킨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코로나 이거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킬 것은 지켜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것 따위에 우리가 절대로 열심과 열정이 굴복당하면 안 된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절대로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네. 양력 1월 1일 지나가고 오늘 음력 1월 1일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아주 작심하고 아주 또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청년회, 우리 학생회,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크게 하나님 활성화시켜 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되는 하늘빛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대교체가 계속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 복음은 중단될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일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청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가 활성화되면 청년회 속에서 교사들이 되어서 후배들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럼 학생의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죠. 청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기서 결혼 잘 해가지고 또 남자들 올라가면 또 좋은 신앙생활 했다가 또 좋은 신앙생활 가서 잘 하게 되면, 장년부가 되게 된다면, 계속 그런 숫자가 늘어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에 힘을 내시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고 이사 가면 청년의 주일 단독 예배를 시작할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사모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는 하늘빛 사랑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의 원년이다. 그것은 청년의 큰 부흥의 원년이라는 얘기예요. 청년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왕성해집니다. 건강해지고 다음 세대도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청년들 되시고,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